경계하는 무슨 또 인생의 예정 그러니까 참 그렇죠. 자,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또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친정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은 이 명절날이라는 것이 옛날과 같지 않고 배고픈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명절과 배부른 시절에 맞이하는 명절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되면 또 가족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그 주제도 다양하게 또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만나서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또 가족들의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오랜만에 우리 딸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새벽 2시 10분, 15분 정도 돼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각각 그 나이를 따라서 나누는 대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또 저희들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다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대화를 나눌까, 나이나 다를까 그런 대화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인상도 찌푸린 것 같기도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요람에서 몇 가지 가는 이런 그 인생의 여정을 한번 훑어보면 이런 눈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펼쳐질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한 번쯤은 또 우리에게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졸업해서 직장인 취직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여정을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제가 3살 이 무렵 됐을 때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도 이렇게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4명을 두고 있는, 우리가 버섬이라고 그러죠. 버섬을 4명 두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은 여기 진양호 댐 가운데 이렇게 수로가 2개가 있죠. 난간 본류대로 흐르는 댐이 있고 저 사천만 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인공 수로가 있죠. 홍수 기능 조절을 위해서 이 만들어놓은 사천 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향에 이제 그 인공 방수로를 내다 보니까 오랜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저쪽을 이렇게 홍수 기능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과 그런 기술력에 의해서 이 남양댐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방수로가 우리 마을하고 뚫어지는데 거기에 온 토지가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세가 기우니까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되니까 집에 아주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아버지 어머님은 애쓰시면서 또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또 보았고, 이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제때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1년 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겨우겨우 어려워서 이제 중학교 졸업으로 이제 학업으로 끝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삶을 청소년기를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2차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경제정책들로 인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지금도 정정합니다. 새벽 쪽에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얼마나 이럴 때 말아드렸던 그 노래들. 그 노래 때문에 일어나야 돼. 특히 주일날 아침에 새벽 쪽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나면 빗자루 들고 뭐 이렇게 또 막 들고 괭이 들고 이렇게 뭐 마을 청소를 하고 풀거를 하고 이랬던 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일단 학업의 길은 막혔기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공장으로 이렇게 이제 내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린 그 공장에 일을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그게 제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적성에 맞지는 않아서 그냥 그 일도 하기 싫고 안 맞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자꾸 이제 이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이 삶의 허무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면 그 허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던데 어릴 때부터 동네에 이 초상이 나게 되면 아이고 뭐 영혼을 두고 어디 뭐 좋은 데로 가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저희 집안에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뭐 이렇게 막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이런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해서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겉으로는 웃지만 안에는 늘 허무한 그런 감정체계를 안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더 이상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존재 이유가 없다 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라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명은 제천이라고요. 이 사람이 주는 것도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시골에 그냥 고통스럽지 않고 원샷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원샷을 다 해주고 이제 나하고 이제 생활을 제가 해봤어요. 이런 물이 아니고. 그래서 나놓고 내가 고개를 숙여 생각해본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모든 어떤 영역이든지 뭐 관계라든지 제가 생을 마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압축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젊은 청춘 우울해하는 제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번 도전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춘이 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어머니가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5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셋인데 유독 우리 할머니는 그래서 당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거든요. 근데 자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 어머니만 자꾸 구박을 하는 거예요. 빗발을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삼촌이 지금 동산교회가 있는 제자리에 옛날 동산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삼촌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한 이후에 세워진 것이 동산교회예요. 동산교회 몇십 주년 가보니까 그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저 지난달에 추억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만 갔다 오시는 우리 할머니는 매일 어머니 구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내 사투리 막내의 또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엄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갔다 오고 우리 할머니 사탕을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탕을 저기다 다 선발해 놓으시고 우리가 도저 따졌잖아. 근데 그거 하나 꺼내 먹으면 호이 나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가 매 미워.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생각하면 미워. 이런 어린 시절. 근데 유독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 와서 아들 5을 낳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게 여장부행이거든요. 애쓰고 힘쓰는데 욕을 또 우리 다들 먹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참 뭘까?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이렇게 할머니로부터 저는 구박을 받아야 될까?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어릴 때 보면 항상 그 음주 가무를 즐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렇고 그런 날이 생기면 항상 우리 집에는 손님이 그런 날이 없어요. 손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철학이 또 집에 사람들 찾아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온 사람들보다 전부 그냥 그 시절 또 얻어먹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꼭 때가 되면 뭐 이제 아침 식사 때 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면 저 대문가에서 내다보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이 사람 다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뛰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떼거리가 많으니까 밤바다에 놓고 막 흙을 파지. 이 사람들은 항상 상을 못 차려줘.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인데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는 안 주면서 근데 우리가 말을 어릴 때 보면 거짓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면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달라고 사회가 다 차리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건 또 무엇인가? 우리는 아들인데 아들을 지금 막 그냥 이 전쟁을 퍼먹고 있는데 저 들어온 저 사람들은 앉아서 따뜻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세려 주는 모습,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청소년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청소년기 시절에 제 속에 이미지 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제 인생의 부분들은 조각들을 아무리 깨워봐도 이 괴리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맞춰지지 않은 조각.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삶을 참 방황하며 헤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우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아우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월 정도 먼저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보고 형님 내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계속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만신이 귀찮은데 저보고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나보고 저보고 교회 가자 그랬냐? 자, 그랬죠. 근데 교회 가자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나한테 혼난 줄 알았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덩치가 커가지고 이 덩치가 중학교 2학년 덩치거든요. 상당히 덩치가 컸죠. 그러니까 네 나보고 한 번 더 그 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거든요. 알았다고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그 모습이 또 제 마음에 또 걸리는 거야. 그래도 또 이 어느 구석에는 또 이렇게 또 어떤 뭡니까 이거 또 선한 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또 고운 마음을 깨지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소리 하면 나한테 혼난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미안한 게 형으로서. 근데 그 뒷모습 보고 그랬어요. 좋다. 내가 남자로서 내가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따라가 주마. 근데 지금은 대고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기다만 없더만 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자꾸 형님 따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안 간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래 내가 한 번은 내가 간다 그랬지.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네. 좋다고 내가 가보자 그래. 두 마디 없이 두 번째 말을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냥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교회 가서 빵 준다니까 그때는 갔었지만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개구장이로 소문난 또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개구장이라고 동네에 또 이렇게 친구 새끼라 그냥 아주 뺀질해가지고 그냥 이런 시절에
그 교회 앞에는 항상 지금도 지금 가지하고 오이가 다, 오이가 이렇게, 우리 조선 오이 있잖아요. 왜? 그게 오이가 다 넉넉 타고 올라가요. 오이가 저거는 며칠 있으면 먹을 만큼 되고, 저는 가지가 며칠 있으면 먹으면 안 되고, 제가 다 아주 그쪽도 제 거예요, 전부 다 그거. 그거 따먹은 것도 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 처음 갔는데, 이게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또 제 가슴을 또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가슴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울리는데, 이게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전도사님이 삶의 그 부분들을 저렇게 잘 아실까?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교회가 뭐가 있긴 있다더니 진짜 뭐가 있는 거래. 하고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래서 악수를 못하고, 악수를 손을 탁 잡는데, 이 손에 뭐가 찌릿한데 또 이렇게. 이것도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더니, 동네 교구장이로 소문나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갔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저는 교회 나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에 교회를 디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느꼈던,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분이, 제가 교회를 조금 더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제 마음속 깊이 인식이 됐던 것은 뭔가니, 내가 지금까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그게 확실히 막 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이라는 이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 쳐다보게 되니까,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제 이렇게 감정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만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여러분도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이 한마디,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제 인생을 통째로 이제 세상적인 표현하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좋다. 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한번 삶을 살아보겠다. 그때부터 우리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소문이 또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호성이 갑자기 교회 가면 사람이 정신이 가버린다. 나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교회에 이렇게 종직이 하시던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을 향해서 어릴 때 내가 그런 소문을 들어봤구나. 그 사람도 교회 가면 미치고 나무도 제일 돌아오는데 그 소리가 내한테 들리는 거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망아지 같은 애가 개구쟁이 애가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핍박을 말도 못해요. 나는 가장 그래서 슬픈 날이 언제냐? 이 추석설이야. 추석설 다 보면 한 달 전부터 우울증이 와요 벌써.
이번 추석을 어떻게 지내게 될까? 어떻게 보내게 될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낼까? 이걸 제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보름쯤, 일주일 잘못하고 오면 우리 아버지 눈에는 살기가 들어요, 살기. 그러면 아버지 직장 갔다 와서 뭐 겨울 같은 데는 특별히 할 일 없지만 이 집안의 재산 1호가 황소잖아, 황소. 그러니까 집 여물을 썰어가지고 쇠죽을 꺼내서 그것도 제 몫이. 그냥 항상 집안에 부지런한 사람이 그거 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내원이 형하고 제가 둘이 있었는데 우리 형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나만 하는 게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잔소리 듣고. 여러분 그런 고뇌를 아시나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는 막 그걸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런 새끼는 또 제일 닮아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자 그렇게 어린 시절 전보수 중에 살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보더라도 사람이 저기 변하니까 너무 변하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하는 반응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학을 치면 목소리가 참 크잖아요. 우리 아버지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말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에 사람들 말이 커요. 그래서 원래는 말을 잘 안 하는 좀 과묵한 그런 체질들인데요. 아버지가 완전 귀가 어두우시니까 큰 소리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이 귀가 어두우시다 보니까 큰 소리를 치고 말을 동네 폭파는 우리 집에 있거든.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 아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왜 아들 저러나. 그러나 친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게 이 사람 내가 보니까 호수이케는 이때 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디 그걸 내가 모르고 그럽니까? 저런 새끼 교회 가는 꼴보기 싫어서 그러지. 교회 가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대구로 처음 개척하러 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버지는 떡을 크게 우리 옛날 말 그 크게 떡을 2발을 해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이 제가 여기서 앞에 인도를 하는데 앞에 저기서 앉아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다. 기적이 기적.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임파스 나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후에 어머니도 세상생활 약 19년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그 시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30대 교회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강남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또 후임을 오라 그래가지고서 갔다가 또 내려오는 또 광야에서 10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 불후의 나이인 40대에는 완전히 저는 저 평균동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자 전목사 저 인생 끝났다 이제 목회하는 수 끝났다. 광야에서 10년을 이렇게 사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사니까 그 어찌 끝났다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끝났죠. 참 요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 제자에게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제자 동생은 지금 현재 올해 나이가 50이다 50. 49년 만에 방문을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 49년 동안 그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사용을 했더니 49년 만에 집을 나가서 지금 우체국 전 직원으로 지금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게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40%의 나이는 이 40대를 완전히 그렇게 다 보내버렸죠. 여러분 또 생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10년 만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28평으로 시작했던 평구동 그 교회가 10년 지난 지금은 여기가 지금 120평, 그리고 또 서울과 대구와 진주에 우리 미션 포럼대 영성치유신학 연구원 학교를 세 개를 세우게 되고, 또 미션 포럼대로 성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중국, 또 러시아, 또 몽골, 미얀마, 태국 이렇게 해서 선교를 우리가 또 하게 되고, 국내에도 각종 사회단체라거나 또 이렇게 교회에도 두고두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개척교회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60이 넘고 이제 가만히 또 상관을 해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또 결혼 정리가 30대가 다 지나고 이러니까 또 이것도 또 부모의 고민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 태어나 그렇게 3살 그 이전의 기억이 잘 없으니까 그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나갈까지, 이때까지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 인생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3가지 꿈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미션 포럼대 비전 7이라서 이게 비전판이 여기 있어요. 요거 좀 통틀어 줄여보면 저는 3가지, 여러분 참 애쓰고 있었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상에 세워서 내가 마음껏, 정말 마음껏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을 베풀다가 저는 하나를 가고 싶은 것이 제 꿈 중에 하나. 2번째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부르는 3대 사역,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가르쳐 양육하라, 그리고 치유하라 라는 이 3 영역의 사역이 있는데, 제가 통합청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계속 본 것은 뭐냐, 프리칭, 티칭 이 2 영역에만 전념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모습.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역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영역에만 충실한 거예요. 단 하나, 이 힐링 영역은 너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처음 교회 나오면서부터 이 힐링 영역, 치유 영역에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계속 치유 사역을 하게 해 오셔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예수님이 구사하셨던 용어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치유 사역을 몇 % 예수님이 관련된 용어를 구사하셨을까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73.85%를 치유 사역을 하는 것에 용어를 구사하셨다고요. 그래서 맞구나.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치유사역이 맞구나 해서 앞으로 저는 이 치유사역을 위해서 영성실천, 우리 미션 포럼의 영성실천 원리, 이 가르쳐 이 사역을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보낼 것이라 하나님도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저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치유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면 또 그런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치유 미션 포럼대 치유 전용 센터를 하나 또 세우는 것이 또 꿈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기도하고 거기서 치유를 하며, 그 치유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현대사회는 참으로 우리 한국도 국민 1년 GDP가 지금 약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속하게 되겠죠. 3만 3천 불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들어서 아마 이 정부 마감할 때가 되면 1만 불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2주 전에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나오셨다고 CJ 이재현 회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위기 경영을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대기업 해체 전략에 의해서 위기 경제를 선포하면서 롯데그룹과 CJ그룹은 위기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면서 참으로 이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우리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유지으로 내려가는 또 고통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연이 끝나고 나면 따스한 또 햇살이 비추는 계절이 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치유전환센터를 지어서 특별히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의 애환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들의 애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물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지금은 가정이 이혼들이 황혼 이혼 포함하면 요새 이혼도 무슨 별 이혼이 다 있더라고요. 10쌍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7쌍, 8쌍이 지금 이혼을 한다. 80%도 이혼한다는 거예요.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있는가 해서 어쨌든 전형치유센터를 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부둥켜 안고 이들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두 번째 작은 전형치유센터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머리는 탁월한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배움의 길을 터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또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영성수도원을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언제 저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 가지의 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사랑의 교회 성전, 미션 코라보 영성 치유 전형센터를 세우는 것, 그 미션 코라보 영성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수도원은 그냥 이런 수도원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 세계를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겠나. 제가 벌써 우리가 미션 코라운데 우리 말씀 학교를 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고 한 8년 좀 됐는데요. 8년 지나, 그 이전부터 한 20년쯤 우리 계속 해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미션 코라운데 안에서 배출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셨느냐, 우리의 제자들 중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탄생을 하느냐, 이런 개척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KBS 아나운서 나오는데 이창훈이라는 아나운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 아들 친구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한 2살 많아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보세요. 이런 인터넷에 이창훈 아나운서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얼마나 이런 아이도 잘하고, 물론 지금은 우리 미션 코라운데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우리 집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너희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부산에 가면 오페라의 유령,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 브로드웨이 거리에 있는 이 오페라의 유령, 여기에 음악 악장이 우리의 재산. 지금 부산에서 공연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이런 악장,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첼리스트도 역시 저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 중고기도를 많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또 약간 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게 지금 2월 한 중순 내지는 2월 말 안에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 있죠. 여러분들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중국의 무슨 무슨
그 질병 몇 천 명이 죽고 나오잖아, 그죠? 국가의 방역 체계와 거기에 또 필요한 백신을 개발하는 이 사업단의 관장을 정부에서 지금 공개 채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또 한 분이 거기에도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게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 딸보고 그랬어요. 알아. 너희들이 성장 과정 속에 아빠가 뭐라 그러냐. 아빠가 너희들은 기도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더냐. 근데 그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냐. 엄마 아빠는 현실성이 있는 분이에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그랬다고. 현실성이 있는 엄마 아빠. 우리 아들에게 그 말을 하면 아들은 말해 고개를 푹. 아버지가 뭐라니까 말을 못하고 아들 따라가서 꼭 눈만 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 다 끝나면 뭐라고 그러냐. 그 말대로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도 또 한 마리 또 있나. 이놈 새끼 아빠가 그런 줄 알아야지.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랬거든요. 그랬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뭐라고 그러냐. 어저께 저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 없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 당장 지켜주시 가고 싶대. 근데 자기가 뭐 그런 사람이 없더래. 그게 저 청춘이 보는 그 수준이죠. 그래서 따라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저렇단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2시 15분이더라고요. 이제 찾아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해도 저건 다 찾아야 안 되겠냐. 그게 잠을 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대에서 뭐 10대에서 20대에서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에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 또 펼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왜 우리 정원이가 있습니다. 저걸 보면 네 꿈이 뭐냐? 네 꿈이요? 네 꿈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 보여줄까는? 내 저런 반드시 내 꿈을 들어줄 거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들어줄 겁니다. 네 그때 봐라. 네 오늘 말했지 않냐? 그럼 네가 꿈을 내한테 적어내. 내가 지금 이제 작년에 적어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됐잖아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또 보여주고 이 대학교 때는 또 보여줄 거야 저한테. 네가 우리 교회 있냐? 난 보여줄 거야. 그걸. 절대 내가 안 지워. 왜 그렇습니까? 꿈을 키워주고 싶은. 제가 어릴 때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자,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현재 육체 아래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에 의한 육체를 바꿔 입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육체는 죄삭선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한 번 났으면 반드시 생로병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를 말씀드리면 참 대단히 큰 실례지만 제가 어쩌니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쭉 흘러가 보니까 이 인생 역시 이 땅에 소망 둘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젊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이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그 선택이 지금 60 넘어 볼 때 결단코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말씀대로 사세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거기는 눈물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이렇게 그것을 읽는 것은 벗은 자들, 우리가 벌거벗은 그 모습, 고린도전서 그 목도 불로서 공력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지프로 공력을 세우는 사람들, 뭐 흙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금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공력을 세우는데 정말 이 공의 말씀 따라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들은 벗은 모습으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의한 그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입혀주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지금 육체 아래에 있는 우리가 탄식한다는 개념, 이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킬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 한다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 설이 싫고 구정이 싫고 추석이 싫었어요. 왜? 그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조상님 전에 부끄럽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신 아버지셨지만 그러나 제가 선택한 하나님은 역시 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그렇구나, 확실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구나, 그게 확실히 믿어져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이 때로는 좌를 우를 뒤를 돌아볼 일도 있고 치우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에 여러분도 확실하시고 동참하셔서 흉들에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누나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내 육체를 악령과 내 육체의 쾌락과 내 육체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기도를 다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남은 이 설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서 반드시 인생 여정의 결과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미션 코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